오늘 말씀 제목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요즘에 바쁘다 보니 이 자전거를 통 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틈이 날 때 그 시간을 붙들고 또 자전거를 타러 나가고 했어요. 근데 하루는 해질녘이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빨리 해지기 전에 빨리 타고 오자 해가지고 이제 산악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보통 이제 하지에는 한 8시 정도까지는 해가 지지 않고 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라이트를 끼고 예비로 이제 끼고 혹시 하는 마음에 끼고 갔어야 되는데 빨리 갔다 오면 되지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산은 조금 더 환경이 다르다는 거를 또 이제 살짝 인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중에 많이 어두워졌던 겁니다. 라이트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정말로 또 이 뭐랄까요, 제 주변에는 많이 어두움이 드리워진 상태에서 자전거를 조심히 이제 끌고 내려왔는데 그 어두운데도 라이트 하나 안 비추고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일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라이트를 안 비출까? 담력 훈련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목사도요. 이 어두컴컴한데 산에 아무 불빛 없이 있으면 오싹오싹해요. 목사라도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산이라는 곳이 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어둠이라는 게 그래요. 주변에 어둠이 드리워지면 사람이란 존재는 두려움을 자연스레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무서울 만한 환경이라고 해도요, 단 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두려움이 달아나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겁이 많았고 이 악한 영들의 이 역사였을 것 같아요. 막 눈만 감으면 그 어떤 그 공포 영화나 잔인한 그 영화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 형상들이 눈곁을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항상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불 끄고 자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지금 우리 사랑이도 겁이 굉장히 많은데 사랑이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무슨 그러니까 얘는 그런 상상이 됐어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그런 꿈을 꿨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막 무서운 형상의 막 그런 거를 상상하게 되나 봐요. 그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런 두려움이 막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동생하고 8살 차이인데 동생은 그때 동생도 동생 방이 있어서 어린 것이 혼자 거기서 잤어요 잠을. 근데 제가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령이랑 같이 자 그런 거예요. 동생하고 같이 잤어요. 근데 그 조그만 것이 옆에 있다고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불을 끄고 편하게 잠에 들고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누군가가 의지가 된다라는 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네. 아니면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태껏 살아가면서 뭐 이런 그 소소한 누군가를 의지하는 경험은 있었지만 사실 사람을 정말 굳게 막 이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 이 사람이 없으면 나 어떻게 하지라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사실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참이 속상하고 슬픈 이야기지만 참 저는 그 인복이라고 하면 인복인데 인복이 참 없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주변에 근데 참 인복이 많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그 사역을 해도 뭘 하든지 참 의지가 되고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저는 참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더 그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이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막 또 연락도 오고 했던 그 지인들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야 이번 생일에는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오히려 또 시금털털했어요. 뭔가 뭐 그런갑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의지할 대상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래도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나는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요 명확히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옳은 인생이라는 것을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늘 이런 것들을 깨달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열왕기를 또 우리 아침 기도회 때 묵상해 나가면서요 저는 이 열왕기서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가문의 중요성이에요. 가문의 중요성. 이 열왕기서의 이 첫 번째 포인트로 제가 꼽는 포인트는 뭐냐? 바로 가문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요 어딘가 좀 달라 보여요. 다르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는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좀 나아 보여요? 아니면 남유다의 왕들이 좀 더 나아 보여요?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이 좀 더 나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뿌리가 달라서 그래요. 그들의 가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남유다는 누구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뿌리를 두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예. 다윗의 신하였던 느밧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조차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남유다는요 이 유다 지파였던 다윗으로부터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그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문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로보암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혈통이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혀 이어지지 않아요. 이 여로보암 이후에 이사갈 또 베냐민 지파 또는 지파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왕들에 의해서 침탈되기도 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살해당하기도 하고 막 계속해서 왕권이 갈아치워져서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그렇지만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답습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가문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남유다 왕들에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뭘까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그 정직한 길을 답습했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러분 이 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신앙 1세대, 2세대, 3세대 이 말하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믿음의 뿌리를 둔 그 가문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요. 우리 이 정말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혈통이 전혀 이어지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이지만 이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은
끊어질 줄 모르고 그 명맥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길, 이게 도대체 어떤 길이었길래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끊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졌는가? 어떤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로보암의 이 최대 업적이 뭐였냐? 바로 이 예배를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예배. 열왕기상 12장 27절에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로보암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지가 예배를 만든 거예요. 지가 제사장을 만들고 지가 신을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은 지라고 했대요. 성전 예배를 산당 예배로 대체시켰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절기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요, 예배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기만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배를 지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낸 신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다 자기가 만든 것으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지옥불 중에서도 가장 그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만한 죄과라고 나는 생각해요. 굉장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악이 그의 길이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몇 년간이요? 무려 200년간이나. 이 나라가 이 721년에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때까지 이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이 계속해서 답습되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누굴까요? 와, 대단하시네요.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요,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누굴까요?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그가 왕이 됐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어머니 누굴까요? 이세벨.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누구요? 아버지 아합의 길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그리고 그들의 뿌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러분, 악한 것으로 치면 아하시아만한 금수저가 없어요. 아버지 누구? 아합. 엄마 누구? 이세벨. 또 조상 누구? 여로보암. 이 금수저입니다. 아하시아가 실망시키지 않아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어요. 실망시키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이 뜻이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의 왕. 네. 비나이다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 단어가 결정되기까지의 그 전례 과정은 좀 있지만 어쨌든 이 뜻대로는 파리의 왕이라는 뜻인데, 가서 파리의 왕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파리의 왕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듣고 엘리야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여로보암의 길, 이것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최적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최적의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뿌리를 두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그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지만 절대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인생이, 그 나라가, 그 왕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너무 간결하고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열왕기서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뭐예요? 가문의 중요성, 신앙의 뿌리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로요, 열왕기서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바로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정한 포인트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볼 때마다요, 이 사람의 인생을, 물론 왕들의 이야기지만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은 함부로 단정 지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너무 느껴요. 이 열왕기서에 정말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또 히스기야가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이 히스기야 하면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많이 들었죠.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 생명 연장의 기도의 표본이 히스기야가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기도로 생명을 연장했던 유일무이한 왕이었어요. 그는 또 하나님께 분명하게 인정받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에게서 어떠한 왕이 났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굴까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들어보셨어요? 유다에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최악의 왕 므낫세가 났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 이방 예배입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 므낫세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히스기야라는 아버지에게서 이러한 아들이 어떻게 기록되지 않은 무슨 가족력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옥하나 목사님에게서 우리 옥시 아들 그분이 물론 이제 그런 행보를 좀 보여주고 그랬던 것을 보면 뭐 그 정도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산당을 허물었던 여러분 이 남유다도요. 이 산당은 계속해서 허물어내지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산당을 허물었다라는 거예요. 산당.
근데 그 산당을 한 세대도 채 지나기 전에 누가 다시 지어요? 므낫세가 다시 지어 올린다는 거. 여러분 이런 패륜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솔직히 유다에서 이 정도쯤 악을 행할 줄 아는 왕이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시아같이 죽을 때 곱게 죽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세벨같이 개들에게 그 시체가 뜯어먹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상상을 우리는 한단 말입니다. 이 정도의 악한 왕이었다면, 근데 이 최악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이 므낫세 왕, 그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사 잘했을 거예요.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의 때에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몬이라는 자가 왕이 됩니다. 아들. 그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악을 행해요. 결국에는 그의 신복들이 반역합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그를 죽여요. 아몬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심판을 곧바로 당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복들이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보통 다른 지파의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누가 왕으로 세워져요?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한치 앞이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왕이에요? 남유다에서 유일무이한 개혁을 일궈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아버지가 누구? 아몬. 할아버지가 누구? 므낫세.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여서 그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악한 왕에게서 어떻게 이 선왕, 지혜로운 왕, 개혁의 왕이 날 수 있었을까요? 참,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이전에 없었던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 났다면 이 요시야는 어떻게 이 평생이 어때야 돼요? 평안함 가운데 또 아무 탈 없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죽어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아야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다고요. 왜요? 그는 훌륭하고 개혁을 일궈냈던 왕이니까. 근데 그의 죽음이 어땠을까요? 애굽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그것도 사실 유다를 침공한 게 아닌데요. 아수르를 치러 가는 애굽에 굳이 맞서 나가서 싸우다가 전쟁에서 요절해요.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개죽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사람의 인생. 악한 자들은 무조건 이 자리에서 바로 심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 이 정도 잘하고 잘 섬기고 했으면 우리한테는 복이 오고 형통하고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합니까? 당연하지가 않아요.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콩 심은 데 뭐 나야 돼요? 콩 나야 돼요. 팥 심은 데 팥 나야죠. 콩 심은 데서 막 당근 자라고 팥 심은 데에서 오이 자라요? 그럼 이상한 거죠. 그것이 우리 사람이 가진 유한한 논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람이 가진 유한한 논리의 한계로는 결코 해석이 불가합니다.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왜 1 더하기 1이 2야? 이 왜 그런 거야? 3이 왜 안 되는 거지? 0은 왜 아닐까? 이해가 안 되네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그 정답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냥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 콩 심되 콩 나고 팥 심되 팥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게 정답이라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1 더하기 1이 2라는 정확한 명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은요, 사람의 유한한 논리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알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알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서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이 사람의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열왕기서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 개를 종합해 보면요, 가문의 중요성과 또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인생,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게 중요한 거구나. 다 필요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안 나도 돼. 팥 심은 데 팥 안 나도 된다고요. 악한 왕들이, 아니 이 세상에서 이 악이 재빨리 심판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발버둥치고 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나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늘 끊이질 않고, 아니야 괜찮아. 그걸로 평가할 수 없어. 힘들고 어렵지만 또 감당해 나가야 한다면 그러면 되지.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언제까지? 끝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형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히스기야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요,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아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히스기야만큼 여호와를 의지했던 왕이 전후로 없었대요.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이런 칭찬이 있어요?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는 건요,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위대한 왕들이 있잖아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요시야 왕도 그렇고요, 다윗 왕도 그렇고요, 솔로몬은 마지막이 좀 애매모호해서 어쨌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는, 정말 이런 칭찬을 받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참 저는 예전부터 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제일 인정받고 싶고 막 사랑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 지금은 그 마음이 홀라당 어디 가버렸나 없어졌지만 참 부러워요. 이런 인정을 받았던 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요,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산당은 어떤 곳이냐? 산당은 백성들의 민심을 사는 곳이에요. 백성들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에요. 그들의 삶과 또 예배와 또 이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것이 맞물려 있었던 장소가 산당이라고요. 그런데 이 산당을 제거한다, 이 왕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백성이 없는 왕이 있습니까? 아무리 뭐 그렇다 한들 그렇지가 않아요. 산당을 그래서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산당을 제거했다는 건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또요,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해요.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또 그의 생명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것,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그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던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이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떠한 왕들보다 더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형통.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어떻게 형통했대요? 여호와께 연합해서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히스기야의 때에 늘 형통함이 가득했을까요? 끊임없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도 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형통함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는요, 형통치 않은 삶의 위기의 순간을 형통함으로 바꿔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의 무기였던 기도를 통해 형통치 않았던 삶을 형통함으로 바꿔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게 형통함이 아닙니다. 대적이 없는 게 형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지 않는 게 형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보여줬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조금 반전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사람의 유한함을 보여줬던 아주 인간적인 왕이었어요. 인간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히스기야는 참 흠이 없는 왕처럼 보이잖아요. 보세요, 좀 반전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누가 한 말이에요? 므낫세가? 아니요, 히스기야가. 진짜 이기적이지 않아요? 보통 선지자에게 이런 예언을 들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통곡하면서 또 한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자기 생명이 끝날 거라고 예고되었을 때는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했지만 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는 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게 선하다고. 물론 여호와는 선한 분이시니 선한 일일 겁니다. 그 믿음은 그럴 수 있지만 글쎄요,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게 저는 더 옳은 그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말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 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고 하시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에서 히스기야에게 혀를 차는 게 아니라요, 저는 오히려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른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인정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면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기준으로는요, 히스기야는 뭐야? 이게 맞아? 할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가요. 이런 기준일까요? 그 어린 아이의 그 연약한 모습을 친구들끼리 바라보면, 쟤는 너무 못됐어. 쟤는 쟤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쟤는 왜 맨날 성질만 내? 짜증만 내? 할 만한 일이 어른들이 보면 어때요? 애들이 다 그렇지. 에휴, 뭐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크면은 좀 괜찮아져.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 보여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 아유 잘했어, 그래 내가 선물 하나 더 줄게. 야 너 요즘에 좀 잘 못하더라, 요거 좀 끊어. 내가 80%의 은혜와 사랑을 줬다면 이번 주는 너 좀 부족해서 65%.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잘하면 얼마나 잘할게요. 늘 부족하죠. 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 보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내세울 것 없고 나 다른 사람 의지할 것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 웃으시면서 안아주시지 않겠어요? 힘들었지? 괜찮아, 너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러한 히스기야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 전후로 이러한 왕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룬 업적이 아니에요. 그의 완벽함이 아니라고요. 단지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가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실수가 문제가 돼요. 그가 저평가를 받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흠 많고 실수 많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지키시고 또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 부족해서, 무언가 더 잘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많이 사랑받아 보셨습니까? 사랑받을 때 어때요? 좋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 많이 받으셨습니까? 부모가 주는 사랑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어려움 가운데 놓아두신다고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잘못했고 실수해서, 아니면 야, 너 이 정도 분량을 빨리 채워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아직 차지 못하니?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잘 아신다고. 하나님, 나 정말
나도 더 잘하고 싶은데 너무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야, 너는 할 줄 아는 게 힘들다는 소리밖에 없니? 이건 우리 육신의 부모가 할 법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됐습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미 끝 모든 사랑을 증명하셨어.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해 하신 것.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먼저는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먼저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믿을게요. 흔들리지 않을게요. 나 조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유로워질게요. 그 넓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호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